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또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남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은 닷새 후인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를 고난주간,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침묵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2부 6시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1부만 5시에 있고 또 각 초원별로 자리를 배정해서 또 인원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로서는 아주 가장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금요일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축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우리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오전 11시에는 온 성도들이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행사에 드라마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부 예배는 7시 반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분들만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역시 또 특별 순서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오전 11시 2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에 가족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에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칸타타는 아주 입체적으로 굉장히 은혜스럽고 뮤지컬에 버금가는 그러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러한 칸타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오후 4시 반부터는 중직자 체육대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체육대를 하는데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박금자 전도사님은 주안교회 전도왕이었었고요. 아주 전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러한
또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오늘 오후 예배 시에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런 하얀 종이가 끼워져 있어요. 예비 신자 대상 찾기, 그 다음에 이제 작정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꺼내 보세요. 꺼내 보시고, 그럼 예비 신자 대상 찾기가 있습니다. 이 작정서는 이번에 목장 모임에서 작정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 때.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목자가 주관해서 작정하는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비 신자 대상 찾기를 쫙 살펴보세요. 대상되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몇 명은 나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뒷장에다가 1, 2, 3, 4, 5, 6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작정은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이번 주에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또 한 장에 자기 목장에 있는 그 목원들이 작정한 것을 한 장에다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한두간 동안 또 다음 주까지 예비신자를 잘 찾아서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복된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헌법에 보니까 성찬 예식은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성찬 예식을 행하죠. 봄에는 종료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전후해서 당에서 정한 날짜에 또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찬 예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즉 행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행하신 것은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어서 잔을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즉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또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냐. 원하고 뭐였느라? 원하였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성찬 예식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소원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 마음이,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처지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근데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즉석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으로 밖에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지만 택한 백성들이 구원하는 길은, 구원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떡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잔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 당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큰 대못을 박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움직일 때마다 상처 때문에 거기서 피가 흘려요. 그분은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세요. 이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요,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더러 있어요. 그러나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겠어요? 근데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으면서 신하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면 그 신하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유언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는 유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신 유언.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긴 그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유언을 실행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랑 축제를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박해는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뺨은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영혼 사랑 축제 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유언을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그런 결심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143장에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마지막 4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온전히 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찬송가 216장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마지막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어떤 십자가든 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명령한 후에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부활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부활이니 살리리니. 우리 주님이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 예식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나 안에 거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그러한 예식이 성찬 예식. 세 번째 영생 복락을 약속받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뭐하리라? 산대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예수장로 헌법에 보면 성찬 예식은 축복의 통로며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축복입니다.